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체에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통독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분 읽게 될 스가랴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마지막 통독, 어둠침침하지만 빛이 있고 바닥이지만 바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참으로 기이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마음 변치 않으시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는 아신 대로 포로 후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중이 더 나아지리라. 그러면서 기적같이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내 오시죠. 새로운 시작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 구주로 오심으로 인해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한 원대한 구원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큰 그림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먼 훗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간은 영원히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저 먼 종말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당시 역사적 현재 시간을 바탕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후 저 역사의 저 미래 종말에까지 가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스케일이 큰 책이 스가랴입니다. 제크라이라 그러죠.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으로 그 시작을 엽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가 마냥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추운 겨울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비, 대지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봄비가 내립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더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아침 저녁 얼마나 찬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겨울이 지나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봄비가 내려오고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아시는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추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영화와 자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제 민족에게 따스한 봄날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비가 내리는 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즉 계절이 바뀌고 봄에 비가 내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데 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도 인간은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이 계절의 변화를 주도할 수 없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작은 현상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로 살아가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들 이 세상 어떤 민족과 백성들 나라들 창조주 하나님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천재지변이 나고 뭐 하늘이 무당에 꺼지고 뭐 엄청난 일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꽃잎 하나 만들 수 없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들 봐라. 겨울이 가게 할 수 있냐, 봄이 오게 할 수 있냐, 봄비로 오게 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이것만 봐도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모이고 창대하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아주 쉬운 일상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셔도 뭐 거쳐 홍해를 가는 그런 기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에게 피를 구하라.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나만이 너를 복을 줄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지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들어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라고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히브리 원문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괘를 보고 거짓 점쟁이도가 박수들을 무당을 찾아갔던 시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스쳤던 그들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다가 워낙 뿌리에 박혀가지고 기회만 되면 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이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엔 요 위기만 넘기면 마음속에 드라빔, 점치는 습관 아직도 남아있어 또 글로 갈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이란 뭐 쉽게 해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가정 수호신이에요. 이 가정의 방에 모셔놓은 이런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가정과 개인의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안되고를 이 점을 쳐보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인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해하는 것은 그 드라빔으로 기륭을 알아보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 백성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에 대한 리더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데리고 가고 말씀을 이끌어낼 리더들이 그 주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죠. 목자는 양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참 목자는 건 양들을 돌봐 양을 잡아먹죠. 목자가 목자다워야 되는데 목자답지 못하니까 당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합니다. 목자가 없기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백성들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 목자니까. 오늘 보면 3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 즉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벌하리라. 세상의 문제는 뭐 다 있지만 언제나 대체로 윗물에 있습니다. 즉 어느 지도층의 문제가 있고요. 기득권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백성들도 잘못하지만 리더가 잘하고 똑바로 가면요. 백성들이 그런가 하고 잘 쫓아와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다른 강한 자를 불러서 손을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를 불렀고 바벨론을 불렀고 주변에 블레셋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때론 아이급 괴롭힘 당한 백성들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 시민혁명 뭐 이런 거겠죠. 요즘 말하면. 오늘 보면은 후자입니다. 백성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뒷부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진보 이미도 눌려가지고 자기 리더들 그 나라의 리더들에 눌려가지고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지쳐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잘 훈련된 군대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나님 하시면 가능하죠. 힘없는 백성들이 같은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정말 정신 차려 나가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 누군가가 없으면 그 힘이 무너질 수 있게 리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혜성같이 그 안에서 탁월한 숨겨진 리더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진정한 민중의 힘으로 승화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에 그에 나와서 이런 오합지졸로 뭐 할 수 있냐 여기저기서 엄청난 숨겨진 리더들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무협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과 리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리더를 늘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사시대 그 당시에 멸시받던 입다가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데 평안할 때도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몫을 내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 앞장서면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꼭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위기의 때 앞장서서 참으로 요지경 같은 윗물을 정리하고 부패의 정점에 있는 지도층들과 이 기득권들과 맞선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내일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렇죠. 그다음 500여 년 전도 그랬어요. 계란 들고 바위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계란이요 바위를 부술 수가 있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가능합니다. 5절에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파죽지세로 엄청난 속도로 강한 기병들이 있고 동진해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진격했을 때 그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의 대군과 맞짱 떠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의 기록 남아 있으니까요.
바로 이들이 알렉산더 군대들 주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마냥 그냥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약자와 힘없는 백성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살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 이걸 허물고 언제 세우고 언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바로 그 역사 흐름 속의 정점에서 가장 어둠이 짙고 일반 사람 힘들게 살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가장 베스트 예죠. 예수님 오심으로 끊어졌던 인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땅의 역사에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어지고요. 무너졌던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죽었던 이 땅에 생명을 얻고요. 잃었던 영광을 찾습니다. 그 큰 그림이 오늘 6절, 7절에 암축해 담겨 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피차 멸망으로 끝이 맺었던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 한 민족으로 나가는 그 장면이고요. 아시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분열왕국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 2지파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6절에 유다와 요셉이라는 이름은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고요. 7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흩어진 민족을 모으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5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5가지를. 중동의 작은 나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유다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과 내일 훗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둘째는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셋째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네 번째는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그리하리라. 다섯째,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구원, 긍휼, 기쁨, 후대에 이르는 복, 기도응답. 그 중에 6절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단연 압권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오래 멀리 가게 해가지고 고난의 세월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버리신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요 말씀에 담아놓은 거예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적들이라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를 길고 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할 때가 있죠. 우리를 일깨워 우리 때문인 거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깊은 터널을 통과하셨고요.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뒤에서 두 팔 빌려 우리를 이렇게 몰아서 저 빛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무리 버리고 떠나려고 해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8절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휘파람 불며 어서 오너라 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든 구석 하만 요만큼도 없어요. 속만 썩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늘 기쁘게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또 맞아주시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로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기억도 안 하셔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기뻐할 존재로 당신이 다시 축복하고 번성케 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왜요? 이미 창세전에 창조하셨고요. 당신의 구원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영원적 플랜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버릴 수 있으면 안 떠나지요. 늘 어제의 기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9절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리에게 포로되었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각치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물리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강론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영원한 디아스포라로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닙니다. 원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 후대에 저마다 고향을 찾으며 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왕래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망한 민족, 지금 존재하지 않은 그 이름 없으니까 성급하게 말하는데 그건 삼가해야 됩니다. 남유다는 고토에 남아 신앙의 명백을 유지해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요. 북이스라엘은 편만하게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세상에 알든 모르든 해상 속에 심긴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10절 끝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고토 유대 땅이면 좁은데 거기 이미 부족하지만 세상에 편만 흩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도 하시지만 때문에 우리를 여러 곳에 흩어서 한없이 뻗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 돌아와 살게 하신 것도 흩어져 살게 하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게 된 것, 고향을 따라 흩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이 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민자로 와서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시든 흩어지게 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 이후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뻗어나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거할 것 없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착민의 영성도 있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든 뭘 하든 뭘 맡기든 유목민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거 바로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영성이죠. 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최고 절정의 11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은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뜻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절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다, 이걸 기억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후로 너희가 살면서 참으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될지라도 내가 고난의 바다를 또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역사가 한 번이지만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거죠. 이후로 너희들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민족과 나라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집트를 꺾고 아수를 무너지게 했듯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움츠러들지 말아라. 어떤 세상의 강한 자 앞에서도 세상의 정치 경제가 요동을 치더라도 파도쯤 나를 타에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당당한 어깨를 펴고 살아가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다 같은 문제도 삼키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태산 같은 세상의 힘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엄청난 고난도,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다 우리가 디디고 밟고 올라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란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11절, 12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을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비를 주시듯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께만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버린 일이 없었다 하고 하신 약속을 믿고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중심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같은 문제도 삼키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태산 같은 세상의 힘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엄청난 고난도,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다 우리가 디디고 밟고 올라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